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아주 막 씩씩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좀 웃기라도 해요, 좀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 그대로 난제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적용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2019년도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전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 9장과 그 다음에 10장 모두를 다 읽어야만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에스라의 이제 개혁이거든요.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토에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주제가 뭔가 하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 잘 들으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 자 지금부터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 자녀들을 내보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 통혼이라는 말은 한문의 뜻은 뭐 서로 결혼한다 그런 말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통혼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통혼한 사람들은 이혼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아내와 그 아내가 출산한 소생은 집에서 쫓아내라. 엄격한 말이거든요. 성경은 합법적인 결혼을 축복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동시에 음란과 관련한 어떤 문제, 이것은 이혼을 또 합법으로 여깁니다. 음란함에 어떤 관련된 것은 그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음란이라는 이유가 없는데도 이혼을 한다. 그런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학대를 하고 그 상처난 부분 그것을 감추는 그러한 것 우리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같은 것을 하나님 미워한다. 그리고 이혼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보면은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말씀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누구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버리면 이건 간음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에도 보면은 이혼을 금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늘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거예요. 결혼 속에. 그것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헬라 문화의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이혼은 허락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혹은 또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혼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살고 있을지라도 둘이 행복하게 살고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 신앙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에스라 9장과 10장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통혼의 문제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이방 여인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 에스라가 이방인 아내와 그의 소생인 자녀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 보편 환경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특수한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어떤 환경이냐. 바벨론 포로 기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정신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학사입니다. 서기관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모든 행정 책임자입니다. 아닥사스다 7년 되던 해, 왕이 되던 7년 되던 해,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458년인데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 포로들이 막 돌아왔어요. 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새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안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 문제점이 뭔가 하냐면은 새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에스라 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방인과 결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나안 7족속도 있지만은 요단강 건너 모압, 에돔 혹은 애굽 여러 이방 여인들과 누가 결혼했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방백들, 고관들이 통혼의 죄의 으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인데 그만 일반 백성들보다도 이런 통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율법을 범하는 결혼을 하자 일반 백성들이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도 했는데 뭐 나는 못할 수 없냐 이런 거잖아요. 보면 어느 제사장도 했는데 어느 레위지파도 했는데 어느 고관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보면. 자, 새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의 그 처절한 회개의 말씀이 에스라 9장 5절로 15절 그리고 10장 1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라서 9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했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죄를 자복할 때 그들의 어떤 제스처, 행동이 있잖아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고 슬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회개의 특징이잖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에스라 9장 7절을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9장 7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여러 왕의 손에 넘겨 칼에 죽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몰락했어요. 아수르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막 귀환하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가서 칼에 죽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오래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정한 선까지 꽉 차버리면은요, 그 민족, 백성, 국가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셔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게 뭡니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싹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소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아니, 없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스라서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보다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사형, 무기징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저 1년만 좀 자숙하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만큼 백성을 남기고 귀환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멸해도 할 말이 없는데 바벨론 포로로 얼마간 있다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남겨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통혼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결혼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가나안 7족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들의 딸과 아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가 나오는데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할 것을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도 나오는데 가나안 7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걸 염려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다 전도해갖고 예수 잘 믿게 만들게요. 말은 고맙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안 믿어. 누구 따라가요? 불신자 따라갑니다. 보면은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염려한 겁니다.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을 따라갈까? 왜냐하면은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돈신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돈을 막 이길 장사 있을까요? 많을까요? 큰 소리 치는데 돈 앞에, 돈신 앞에, 만몬신, 바알 하는데 그게 풍요신, 돈신이거든요. 농경신. 그러니까 유목생활하고 목축생활했던 사람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목축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런데 농경 문화 딱 오니까 이건 왜요? 물대 가지고 농사 짓고 밭에서 농사 짓고 막 거기에서 먹을 게 쏟아져 나오고 자기들처럼 고생 안 해도 이야, 이거 별천재 아니야? 너희들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 그 바알신이 우리에게 막 풍요도 주고 먹거리도 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양 복 받을 것 누구도 섬기자? 바알도 섬기자, 풍요의 신도 섬기자, 돈신도 섬기자. 그런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신앙의 혼합주의. 여러분, 돈신, 풍요의 신, 바알신에게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오염되면은요 못 벗어납니다.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회개할 때 의식이 있는 백성들이 막 동참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보세요. 얼마나 동참을 하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회개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미스바 회개운동 등등 이런 회개운동을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많은 무리가 회개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이때 아주 멋쟁이가 하나 등장하는데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가 살 길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10장 2절로 4절 나오는데 이 스가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멋진 스가냐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라 이방인 아내와 그의 소생을 우리가 내보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의 개혁을 도울 테니 앞장서서 하시라고 간언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앞장서서 일하세요. 여러분, 에스라 참 일할 만 나잖아요. 힘들지만은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2절에서 이 땅은 가나안 7족, 이들이 살고 있는 오염된 땅입니다.
이제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우리한테, 언약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 땅을 거룩하게 회복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우상화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의 걱정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걱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걱정이 그대로 현실 속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5절을 보면 에스라가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에게 스가냐가 제안한 대로 우리 개혁하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동참했어요. 우리가 그 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동참입니다. 우리가 영성 새벽기도에도 동참해야 돼요. 전체 출석주일도 동참해야 돼요. 쉽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동참하겠어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동참해, 동참. 아무리 간단해서 외쳐도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영성 새벽 기도에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체 출석 주일에 다 동참해야 돼요. 저도 확인 또 했어요. 두 부부가 오기로 했습니다. 같이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교회 안 다닌 줄 알았는데 도봉산 망월사 옆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잘 가시라고 그랬죠. 그게 잘 다니라고. 동참이에요, 동참. 제가 어젠가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참 기뻤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김용옥 목사가 우리 박명순 권사님 저 충청도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데 가까우니까 신방을 한번 갔대. 그게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아무리 멀어도 한 달에 2번씩 본교회로 가셔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 출신들은 참 뭐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사실. 물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으로서 김 목사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멘 했대요. 그게 제 귀까지 날라왔어요. 그러니 김 목사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죠. 이런 친구를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라고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근데 설교하러 왔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쳐다보고 그냥 손도 좀 잡아주고 좀 빵도 좀 사주고 뭐 좀 그렇게 하고 참 이쁘다고 또 해주고 그래야 돼. 여러분, 이처럼 동참해야 한다. 동참. 에스라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에스라가 공포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개혁운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동참하는 공포를 하는가? 여러분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에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라. 에스라가 공포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을 정몰하겠다.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리겠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다 왔어요.
3일 만에. 이때가 우기철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냐면 남쪽 유다는 이 두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이미 누구의 포로가 다 되고 몰락했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나오는 겁니다. 우기철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에스라가 공포하니까 3일 만에 온 거예요. 자,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 에스라가 이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인가?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요. 이방 여인. 8절에는 쫓아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우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기간 내에 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불법 무기 소지한 사람은 경찰서에 무엇하라? 신고하라.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무엇하라?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엄격합니다. 자, 15절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필요하죠. 자, 일단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비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거 반대하고 하니까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반대했다라고는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개혁 자체를 반대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에스라의 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개혁 자체는 찬성하고 지지하고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계획 신중하게 하되 신속하게 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느슨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빨리 어디를 보든지 보세요. 성경을 보든지. 자, 무술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면 29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자, 29절에 보니까 바니 자손 중에서는 누가 나와요? 무술람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9절에 무술람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15절에 무술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닌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15절의 무술람은 앞에 있는 에스라서 8장 16절을 보면 무술람이 또 나와요. 여기는 에스라를 돕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2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무술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 누구도 있고 무술람도 있고. 그래서 이 무술람이 느헤미야 8장 4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로 나와요. 영적 지도자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돕는 지도자로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야와 우리아와 헬기야와
마아세와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아와 하숨과 하스비타네와 스갈라와 누가 나와요? 무설람이라. 제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나마 멀리 있는 건 좀 보이고 가까운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무설람에는 종교 지도자예요. 에스라 개혁운동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무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무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사명은 4명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통혼한 사람도 그 말이 아니고 에스라의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일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맞아요. 신속하게 일처리해야 돼. 이런 것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 기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데 에스라 10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 113명인데 자, 나옵니다. 18절로 22절을 보면 제사장이 17명, 23절을 보면 레위인이 6명, 24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가 1명, 아마 아삽의 후손이겠죠. 문지기 3명, 그리고 25절로 44절을 보면 일반인 86명, 토탈 몇 명이냐면 113명입니다. 113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통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10명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주석책에 보니까 이때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 가구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2만 9천 가구, 2만 9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만 9천 가구에서 290 가구의 한 가정 정도가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113가정. 이게 사실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이것도 어렵습니까? 소수죠, 소수. 소수의 가정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수치상 얼마? 안 돼요. 자, 이 숫자를 보고 현대인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입장에서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존립의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통혼은 율법과 언약의 배반이고, 통혼이라는 죄가 싹이 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작은 숫자가 새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조상들이 받은 멸망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가득 찬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칼에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새 공동체 신앙의 순결 거룩을 회복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변형을 누리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죄악의 뿌리를 근본부터 뽑아버리자. 새 공동체의 살 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따라서 이방 여인과 그의 소생을 힘들지만, 눈물이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내보내라. 이게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 개혁운동이에요. 에스라의 개혁은 새 공동체를 살리는 단호함입니까? 잔인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잔인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113 가정이 어떻게 아내들을, 자식들을 내보냅니까? 여러분이라면 내보낼 수 있겠어요, 자식들? 못 내보내요, 여러분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에스라의 개혁을 어떻게 볼 거냐? 잔인함으로 볼 것이냐, 단호함으로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들을게요. 병원에 갔는데
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암이 다 퍼져서 당신 죽습니다. 참된 의사라면은 단호하게 이것을 제거해야죠. 이 단호함을 일컬어 잔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암을 수술하고 제거하는 의사를 우리가 아주 잔인한 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잔인한 거예요. 살려야죠. 암을 제거해야죠.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정말 좋은 의사는요,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면,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아니, 암덩이가 있는데도 제거하지 않고 치료 방법을 제안하지 않고 괜찮아 한다면은 그 부드러운 입술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은 단호함이지 잔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적용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망한다는 거예요. 또 포로가 된다. 우리 또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에스라의 개혁과 이방 여인과 소생을 내보내는 것은 2019년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할 재주도 없지만은 이야기한다고 이걸 실천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불신자일지라도 성도인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살고 싶어 한다면 이혼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불신자일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불신자 부부가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믿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전도를 해야 돼요. 같이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산상교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에스라의 근본 정신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없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병들게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이방인들의 구원 사건이 참 많아요. 룻기에 보면 룻,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 족장시대 욥과 그의 친구들, 그 밖에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의 자식이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구약시대 때 벌써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한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9장과 에스라 10장에 113명의 이방인과 이방 여인과 그의 소생을 내보내는 것,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존립의 문제였게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작은 죄가 전체를 썩게 만들어요. 반드시 썩습니다. 죄는 속아요. 2019년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자꾸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를 내 자식이 사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1년 혹은 6개월.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막 강압적으로 헤어져라 마라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가? 여러분, 불신자 배우자하고 잘 살고 있으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도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면 잘 사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살면서 계속해서 충돌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어느 정도 충돌을 하냐? 너 죽고 나 죽자 맨날 싸우고.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라 하지 말라.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상담을 해야 돼요. 저는 종종 얻어맞고 시퍼렇게 멍들어서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끊어왔어요. 목사님 못 살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혼하세요?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데이트할 때 둘이 좋았죠? 그러면 그렇죠. 그 마음 갖고 사세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위로받으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그 마음 갖고 살으려고 하니까 왼수하고 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절대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담하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육자가 점심을 먹는데 사무실에서 우리 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최 목사가 본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는 순복음교회 성도고 하나는 장로교회 성도야. 스타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여자는 그냥 순복음교회 가고 나는 장로교회 갈 테니까. 예수를 믿어도 스타일이 전혀 다르니까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스타일이 다르니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불신자와 신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견해가 다를 때 참 힘들어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일마다 싸워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되다 보면은요, 상처가 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결혼한 가정 이혼을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시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향기가 돼서 그 사람을 품에 안아야 돼요. 광고 말씀드립니다.